예, 제가 정기 구독해 보는 이 신학 잡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이라는 신학 잡지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1955년 마틴 로이드 존스와 이안 머레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신학 잡지로서 한국에서 번역하여 발행되는 잡지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또 진리의 깃발을 날리도록 하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신학 잡지가 시작됐죠. 격달로 발행됩니다. 히어로에 있는 이 글 중에 이 골로새서와 그리스도인의 감사 의무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에 아주 큰 관심이 끌리더군요. 그걸 가운데 일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단순한 구절보다 더 많은 지침이 있는 곳이 있을까? 놀랍게도 골로새서에 보내는 짧은 편지에 감사에 대한 언급이 집중되어 있다. 이 짧은 4장에 걸쳐 6개의 구체적인 감사의 언급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이 골로새서에 더 바울은 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때 했던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죠. 읍 정도나 될까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갇혀 있었던 상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상태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으로 집 감옥이죠.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에바브라나 혹은 오네시모가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었던 상황을 전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거짓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에 내버려 두면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편지의 시작은 보면 바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칭은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의미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인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공식적인 관계를 사무적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들과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바울은 우리의 본문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음이다. 이게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연유가 되었나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함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늘의 소망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고 이르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처럼 항상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말들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기도할 때 감사보다는 필요에 대한 간구를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게 나오죠. 어떤 부서에서 봉사자가 없으면 기도합니다. 봉사자를 달라고 기도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더딘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성장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교회가 재정이 또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많은 부족한 부분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늘 열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이유를 찾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져서 감사라는 것을 곧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 상황이 좋아서였을까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골로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규례에 순종하고 의식에 순종하였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었고
종교적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 교회였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골로새에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적인 것을 놓고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찬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고 우리의 상황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탄원과 간구로 모든 기도를 채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며 찬양해야 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감사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선물을 받아서 거기에 보답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찬양의 대상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4절에 있죠. 믿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영적 표시죠. 실제적이죠.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랑을 성도들을 향하여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깁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등장하죠. 소망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한 장래를 떠올리게 되죠. 미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인 그리고 자기 체면적인 것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고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받게 하십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고 또 영원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소망은 영원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그럼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확실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확실해요. 두 번째, 이 소망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까? 이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주어집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하늘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쌓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신앙이 열심히 생기고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이 간직해지고 이 소망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늘에 쌓여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는 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만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이 하늘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맛보았기에 성도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성도들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은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이 소망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배움으로 전해집니다. 들음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듣고 배울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 신자에게 복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문 적었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복음이었습니다. 예, 복음서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행동이 복음서에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과 함께 어떠한 액션이 이 복음이 되었죠. 예,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나타나게 있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행동과 더불어 행동이 곧 복음의 내용이 되었죠. 그런데 계시가 완결된 이후에 성도들은 행동이 복음이 되진 않아요.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계시가 완성된 이후부터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죠?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복음을 배워서 믿게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에 따라서 고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너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말로 믿게 되었잖아요. 가르쳐서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복음이 이르렀다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이 없이 복음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가 없이 복음이 이르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수많이 보세요. 행동과 더불어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복음의 선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들어야 복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다 같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아직 복음이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라고 매번 하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라는 이유는 복음을 듣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신 거죠. 물론 교회가 다녔다고 다 복음이 이르는 건 아니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가 믿게 된다. 이 가운데 분명히 가운데 뭔가 하나 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물론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이른 것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그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이 나오죠. 이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 6절 마지막.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열매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는 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는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언제부터 맺나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는 맺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복음이 이를 때부터요. 쉽게 말한다면. 복음이 이를 때부터 열매는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물을 보시면 알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식물은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력 없는 식물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것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knowing,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후부터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파워죠, 파워. 그레이스는 이 파워와 연결이 있다고요.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으려고 애써서 받아지는 게 아니죠.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죠. 그 은혜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부하지도 않습니다. 지겹지도 않아요.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간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정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타난 것 같이 너희도 나타났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해지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주의 말씀인 복음은 모든 열방 가운데 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10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던가요? 근데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던 것은 선교사님의 뛰어난 능력 때문인가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교회, 그리고 에바브라가 비록 전한 교회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며, 이 복음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게 하며, 이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 주된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계속적으로 수식과 설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인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이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지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찬송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련된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들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현실이 모든 것을 가로막혀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가 나의 행동이 후회되고 아쉬워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오늘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를 합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도 감사를 하지요.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이른 사람은 복음을 찾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복음이 나한테 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른 복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게 복음에 가져다 떠오르는 이 단어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 감사하지요.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노래 중 가장 달콤하고 가장 크게 불러야 할 노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타날 영광과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